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많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치료의 역사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료의 사건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해 동안에 이렇게 병든 사람, 병이 오랫동안 38년 동안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의 제대로 만남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만남이 일어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고통은 예수의 피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의 첫 번째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여러 가지 명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명절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 하면 불임절이에요. 여러분, 불임절이 뭔지 압니까? 불임절은 그 모세오경은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그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나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고 원수 하만은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하나 정했어요. 근데 그 불임절 절기에 축제를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가셔서 주님도 그 불임절 절기 축제 장소에 있다가 빠져나오셔서 조용히 베데스다 목가로 가셨습니다. 한창 이쪽에서는 불임절의 그 해방의 축복을 막 나누고 기뻐하고 떠들고 있는데 한쪽 귀퉁이에 소외되어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병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임절 때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갔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더라? 아니고 주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약함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임금한테 다가서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이제 YS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그분이 이제 장례가 곧 있겠죠. 근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재밌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모집이 나왔는데 그 유모집 아세요? YS는 못 말려라고 하는 유모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유머집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데 역대로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이 대통령을 개그의 소재로 마음껏 깔깔거리고 웃었던 때는 그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이 누구죠? 김양순 여사인가요? 예? 손명순 권사님이잖아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이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당신의 부인은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보면 개그에 이렇게 나와요. 언제 우리 마누라가 세컨드였는가? 한 번도 세컨드가 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 개그 소재로 사용할 수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군사적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세상 나라의 왕에게 나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에스더가 나가야 되고, 그냥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신부처럼 예쁘게 단장하고 나가야 되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는 오히려 치장하고 가면 안 돼요. 주님께는 오히려 치장하고 가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나오라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환자에게 주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갔는데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고 가끔씩 천사들이 와서 물을 확 이렇게, 아마 이게 온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온천이어서 간헐천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물에 뛰들면은 이렇게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낫는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뛰어든 자가 난다 이런 전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드는데 이 38해 동안 누워있던 이 병자는 그가 뛰어들려고 할 때에 그가 다리를 저었는지 기력이 약했는지 어쨌든 뛰어들려고 채비를 할 때마다 꼬바리로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그 환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낫고자 하는 질문이 우문이에요, 현문이에요?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이 너무 오래돼 보세요. 병이 너무 오래되면 병에서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끊길 수 있다 없다? 끊길 수도 있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가시는 어쨌든 말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 거는 데에 대해서 이 병자가 이러쿵저러쿵 말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문같이 말하든지 현문같이 말하든지 주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내가 대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병자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 내가 낫고자 하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아이고 나기는 뭘요. 38년 동안 살면서 그냥 아이고 이분 낳는 거 저분 낳는 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에서 보고만 해도 나는 족하나이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7절에 병자는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주님과 뭐가 시작이 됐다?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오는 것에 내가 대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말을 걸어오시면 주님의 음성에 대화하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요, 가인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인하고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으로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첫 소산을 가지고 드렸는데 불이 훅 내리더니 양을 확 태워간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불에 살짝 끄슬린 야들야들한 어린 양의 고기만 좋아하시죠. 그래서 안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풀은 싫어하시고 빵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으신 거죠. 한자전거사에 그런 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요, 예물이 문제가 아니고 가인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가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요. 근데 거기에 그랬으면은 자기를 봐야 됩니까? 아벨을 미워야 됩니까?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이 막 뻗쳐 있습니다. 열이 막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고 막 내 고기는 내 그런 막 풀이라고 안 맞나 말이야. 열이 받아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말을 걸면 뭐 해야 된다고요? 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말이든지 걸기 시작하면 거기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인에게 하나님 말 겁니다. 네가 안색이 변하고 그렇게 화가 나가서 풀락풀락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라고 말을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말에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때에 그 말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하면은 그때부터 그 대화의 실마리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이 가인에게 하도 주님이 말 거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한마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갑니다. 너의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 동생 때려주고 싶은 그 미움이 너 안에 너무너무 가득한데 그 죄의 소원이 네게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찾아와서 가인아, 네가 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풀락풀락 하고 있느냐, 부글부글 하고 있느냐. 근데 가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물어봅시다. 나도 좀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은 고기만 좋아하십니까?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습니까? 똥 묻었습니까?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을 거시면 무슨 말이든지 시작하자. 입에 나오는 대로 쥐기세요,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말이 시작이 돼, 시발점이 돼서 계속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 뭐냐. 대화하면서 계속 그 사람의 속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래 미안타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숙이는 데 대해서는 내가 옳지 이놈아, 네 제사는 네 똥 묻었잖아 이놈아, 회개를 하고 드려야지 이놈 새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예? 우리 애하고 저하고 어릴 때 대가리 받기 해가지고요 머리를 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당연히 내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져요? 이겨요? 져주잖아요. 왜 져줍니까? 내제끼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거고 하나님이 의로우신데도 그분이 야야 내가 미안하다 이러시기도 한다니까.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려서 가인 속에는 응어리도 풀어지고 가인 속에는 미움도 풀어지고, 예? 또 하나님이 다음 제사 때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제 사이에 축복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을 거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이든지 시작하자. 그게 기도를 배우는 길입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폐병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에 자기 누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 그리고는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가르침을 확 뱉어버렸습니다. 폐병 가르침을. 근데도 이 자기 누나 친구가 울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여기 오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왜 자꾸 가라고 하십니까? 난 너무 무서워 그런데 왜 자꾸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냐고. 이 친구는 믿지도 않는데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여자를 보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청년 조윤기가 마음이 동해서 아이고 내가 믿을 참이니까 내 곧 죽는데 믿고 죽을 참이니까 그러면은 울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믿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 그래서 누나 친구가 성경책을 한 권 주면서 이거 읽어봐라.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이제 기도를 하잖아. 기도를 어째야 되냐는. 그때 누나 친구가 명언을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뭘 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연부를 해라. 다시 앉아있어. 예수님께 따뜻한 데 앉아있어. 네. 예수님께 연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조윤기 목사님 예수님께 연부를 시작합니다. 연부를 시작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병자를 고친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분이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막 찍힌 거예요. 예수님 여기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를 일으켰는데 젊은 나를 고쳐야 되지. 죄송합니다. 늙은 오숙 권사님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권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말했다는 정 목사 예를 말하니 나이 든 사람을 고쳐가지고 그거 고쳐놔봐야 얼마 살도 못할 텐데 젊은 나를 고쳐놓으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막 떼글떼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그 신학적으로 올바른 기도입니까? 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나오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대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는 하늘의 불이 그를 확 때립니다. 그래서 그 폐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조윤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목사를 안 만난 게 큰 축복이었다. 목사를 만났으면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 그랬으면 막 그런 기도도 안 했을 텐데 맨 성경만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다가 병이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따라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이고 낫던 동 말던 동 막 포기하고 삽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병자는 말하기를 남 탓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딴 사람들은 병고안 하는데 한차장 권사님이 아파 있는데 강만중 사님이 병고안도 해주고 같이 도와도 주고 그러는데 나는 도와줄 자도 없고 섬겨줄 자도 없어서 내 혼자 기다려가다가 맨날 지쳐져 가지고 못 나왔다.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남 탓입니까? 내가 안 난 것은 남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나쁜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기도죠.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따라합시다. 입에 나오는 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다.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대화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7절과 8절 사이에 다른 얘기들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 성경에 기록할 때에 주님이 툭툭 그냥 한마디 툭 하고 한마디 툭 하고 이럴까요? 자분자분 얘기했을까요? 사람 만나면 자분자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7절과 8절 사이에 뚝 건너뛰고서 주님이 막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뭐하고요? 걸어가라. 예, 일어나 걸어가는 것도 지금 교활판인데 뭘 들고요? 이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말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받으면 능력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딱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딱 받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왜? 그 말씀과 뭐가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오, 헬라어를 막. 자, 그라티아스는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받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확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이 갑자기 힘이 확 돋습니다. 그때에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왜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주님이 뭘 시작했다고요? 대화를 시작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면 또 여러분이 주님께 나가면 무슨 말이든지 주님께 말로 하세요. 말로 하고서 그 말 속에서 주님이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레마입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간에 인생의 귀신의 문제든지 간에 마음의 상처의 문제든지 간에 주님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뭘 시작하라고요?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대화를 못하겠습니까? 오른손 내밀어 보세요. 따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가락은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이 길자성 안 했어. 다시 시작. 어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 길자성 하이소. 시작. 한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좀 형식을 갖추려면 이래 해도 되고. 주님 이래 형식 안 갖춰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이런 형식 갖추지 않아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네, 들으십니다. 주님은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받는 기도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주저리 필요하다. 주저리 하시라니까요. 예? 이 병자는 속상한 얘기입니다. 나는 이 물에 뛰어들고 싶은데 내
동안에 이은영 권사님이 발빠르다고 먼저 일나가서 기도가 분들하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내 속상하던 얘기들 예수님에게 주저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저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너무 신앙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꼭 엄한 아버지 같아요. 하나님이 엄한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그냥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아유, 하나님,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혼낼까?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가 하늘 아버지와 신앙생활의 관계를 갖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주기도문 쉽게 외우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는 이게 혁명적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해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목은 유대인의 왕, 또 신성 모독,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매달렸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 원문 성경엔 이게 도치구문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니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시니요 이렇게 되었어요. 헬라어는 파테르 아버지 이래 시작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하늘에 계시니요. 제자들이 원래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기도했다가는 잡혀갈 판이에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못했어요. 아버지 이 기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미친듯이 기도하면서 방언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아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바라고 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빠. 그래 진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을 주저리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요. 그분한테 주저리 속에 있는 얘기 다 까서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이제 대화하면서 그 38년 된 병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에게 훅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가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주저리 안 해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저리 해야 돼요. 주저리.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속에 있는 다 하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신도처장은 너무 성실하시고 사랑이 많아서 권사님이 주저리 하면은 10분은 들어주지요. 10분도 못 써요. 5분은요. 15,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몽규 목사님, 저 사모님 생전에 살아계실 때 주저리 하시면 목사님은 몇 분 들어주셨어요? 연탄도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지요, 그죠? 저는 상담학을 공부를 해갖고 우리 아내가 주저리 부목사 때, 요즘 말고 부목사 때요, 주저리 나한테 막 그러는데 제가 여보 너무 애썼다, 힘들었다, 그 듣다가요 한 30분간 뚜껑 열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사모아이가! 이 한마디에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돼갖고 생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 주저리 하면 그 쏘가지에 있는 얘기 다 못 받아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저리 하는 거 다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받아주는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 속에 말하다 보면 풀려요. 우리 속에 말하던 것이 누구한테 말하면 반분이 풀려야 안 풀려요? 반분이 풀리듯이 풀리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 반분이 풀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것이 쑥 풀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신다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내 속에 마음의 상처, 죄, 아픔 다 눈물, 콧물처럼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을 주님이 또 성전에서 14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또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그 다음 말씀에 따라서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자 38년의 병자에게 네가 회개를 해야지 이놈아. 싸가지 없이 무릎을 찢어도 되라. 그때 말한 게 아니고 언제 말해요? 주님은 그때 얘기한 게 아니고 다 낫고 난 뒤에 성전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시는 이런 병에,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뭐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는 원인은 뭐라고요? 죄잖아.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죄잖아. 죄를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 없어요. 지나가는 참새가 날아가다가 휘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소똥을 그 참새똥을 찍 쌌습니다. 에이, 더러운 거 똥 묻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참새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원주희 목사 머리 보니까 집 짓고 살기 좋겠네 하면서 새 집 짓고 여기 둥지 살고 여기 살아서 알 놓고 요렇게 까고 살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아다리가 돼가 죄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죄가 맨날 들어붙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이 위에다가 마귀가 짐을 지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사람이 병에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병에 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병균 또는 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배후의 원인은 뭐겠어요? 이 직접적인 원인은 이런 건데요. 그 밑에 원인은요, 심리적 원인이 있어요. 상처, 실패,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직접적인 원인 밑에 있어요. 심리적 원인 더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 원인.
영적 원인은요, 어떤 죄, 또 사탄, 악한 영들, 이런 것들이 원인이에요. 꼭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병의 원인이 뭡니까? 죄지요. 죄인데 너 38년 동안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라고 고생 침나게 했는데 주님이 그 너무 힘들어 하니까 찾아가 주셔서 쭈저리 하다가 속이 풀리고 마음이 풀려서 원수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랬던 사람은 또 죄를 지으면요, 주님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14절에 보세요. 용서해 주시고. 더 뭐합니까? 심해 주신다. 여러분요, 이 축사, 귀신을 악한 영으로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면 상당한 치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처음 쫓아낼 때는 쉬워요. 두 번째 쫓아낼 때는요, 힘이 2배나 들어요. 왜요? 얘로 한번 쫓겨나보면요, 안 쫓겨나려고 세져가지고 옵니다. 하나 달고 들어오고요. 예. 그래가지고 2번, 3번 쫓아내다 보면요, 이제는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센 영으로 다가옵니다. 7 귀신 들어온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나면, 회복이 되고 나면, 회복이 되려면 뭐 한다고요? 회복이 되려면 뭐 하라고요? 주저리 이게 뭐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저리 하세요. 그리고 레마의 음성이 떨어질 때까지 주저리 주나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은 레마. 예. 레마란 말은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이 레마와 함께 뭐가 오느냐?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뭐가 오게 됐다고요?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확 몰려옵니다. 그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때 축사도 이때 하는 겁니다. 귀신 쫓아내는 이때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이 되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상처가 원인이었으면 다시 상처받지 말고 안 받고 다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처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직업이나 만남들도 상처 너무 많이 맞는 만남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실패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문제라면 실패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쪽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고, 또 바꿔 말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강한 뭘 갖추고, 예, 저항력, 힘을 갖추고 마음의 실력을 갖춰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건강한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굉장한 전인적인 사역이죠.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저리 하십시오. 그리고 레마의 음성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는 주님은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레마의 음성이 누구한테 가서 회개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예?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 레마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다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삶의 원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주저리 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만지면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성령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픔과 눈물과 고통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육체도 너무나 많이 피곤합니다. 주님,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허리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신장도 췌장도 아버지 온몸이 만신창이와 같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이 시간 바라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오셔까지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성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주여 낫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엉어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말하면 주님 우리를 치료할 줄 믿사온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